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아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한 병든 자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오네요. 나병 환자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권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나병 환자라고 나오니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죠? 한센병의 특징이 뭐죠? 칼로 찔러요. 뭐죠? 칼로 찔러도 아픔을 느껴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무감각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뭐가 이렇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껴요? 몰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나병 환자의 또 하나를 계속 얘기한다면 자기가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병든 자가 나오고 어떤 특별하게 맹인들 이제 나와요. 그런 거는 대부분 뭐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시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런 부류가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시죠. 그 병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주선하세요. 만나게끔. 이 병든 자가 성경에서 나오면, 이 병든 자들이 나오면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이 나올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든 자들이 나오고 뭐 맹인들이 나올 때 이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의 상태고 우리 성도들의 상태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인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고침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치셨구나.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지 마시고 이 상태가 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의 깊게 보면서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해결받고 어떻게 해서 온전해졌으며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나병 환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썩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숨 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 영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잘 몰라요.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나병 환자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는 바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여지없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첫 번째 병자를 고치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근데 고통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고통이 느껴져야 병원 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암사기, 말기, 막 그런다고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여주면서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니까 아픈 걸 몰라요. 썩어가고 있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예요. 우리 교회의 상태이고 우리 성도들의 상태이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단어가 참, 여기 40절부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콕콕콕. 어떤 단어냐면, 원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기도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하나님 주님 앞에 응답받으러 왔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다 기도할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 저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듦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원하시면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해결해 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 해결의 주권자, 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자가 누구지요? 우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또 기가 막혀요. 이 나병 환자예요. 살점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구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하시면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40절 마지막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40절 마지막 후반부에.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맞아요? 아니면 깨끗해요 달라는 기도가 맞아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원하시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원하시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도 제목 갖고 왔을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도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병든 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에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죠? 깨끗게 해달라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 육신의 문제를 갖고 왔지만 영적인 문제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 영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나도 그렇고 한나는 처음에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에 나와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 처음에 아이가 없어서 이 한나가 성막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문제보다 여러분 기도가 오래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오래오래 하잖아요. 근데 내 문제는 저리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돼요. 이제 경험해 보셨죠? 기도가 오래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한나도 처음에는 내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아들이 없구나. 이 땅에 내 뜻과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아들이 없구나. 그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변하는 거죠. 오늘 이 한 나병 환자도 자기가 이 육체적인 문제만 고침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서 주님 앞에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간구를 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성찬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이타적이고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예수님이 찾아올 때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구했죠?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오래되고 그리고 기도가 농축되면 될수록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변화돼요.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치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못 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모든 근본과 기초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한테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뜨거워지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불쌍히 여기심에 그 주권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 기분만 뜨거워지고 내가 평화롭고 평강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늘 우리는 기도 말미에 기도 처음부터 시작까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거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누가 고치셨죠?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실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다 같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다 같이요. 시작.
못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증언을 하셨더라.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그 즉시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돼버렸어요. 막 각질이고 막 썩어져가는 그 피부가 하얗게 됐습니다. 즉시로.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해요. 가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제사장한테만 가서 보여.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소문나기를 바래요. 이 목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해. 네가 고침받은 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오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이게 소문이 나서 이 교회는 치유와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교회야 하고 소문이 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하지 마. 근데 성경상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엄히 경배했어요. 엄히. 심각하게. 진심을 다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제사장한테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네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것만 부탁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무엇을 이루려고 보내셨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형당해서 마땅해요. 죽어도 마땅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신 누가 대신 죽어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거죠. 어디서 죽죠? 십자가에서 죽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변질시켜서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대속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자꾸 변질시켜요. 무엇으로 변질시키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람으로 폄하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몰두하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은 본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에 신경을 가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가 본질 아닌 것에 많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미니 천국이죠. 미니.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거기서 맨날 예배가 있는 순종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그게 본질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옆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도 따라야 합시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가 천국 공동체, 미니 공동체예요. 여기서 못하면 하늘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을 가게끔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대속물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는 대속물로.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와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비본질로 변질시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늘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갈 수 있고 거기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내가 이 땅에 대속물로 왔는데 마가복음의 주제잖아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게 대속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에요? 그분이 지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마련한 계획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기도와 순종과 말씀이에요. 자꾸 사단과 세상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병든 자만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왜곡시키고 와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한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정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잘 진행해서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눴냐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내요.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 보내죠. 이유가 뭘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깨끗한 걸 이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선결,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잡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과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미래에 벌어질 그 모든 환경과 상황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내서 깨끗하게 한 후에 선포함 받고 그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또 다른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구절이 보이냐면
예수님도 지금 무엇대로 지금 하고 있죠?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선언을 누구에게서 받아야 되냐면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 깨끗해졌구나. 땅. 이제 격리 생활을 끝내고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도 된다. 그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도록 해요.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대요. 율법을.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죠? 겉모습만 지켰다고요. 그 율법 속에 있는 정신과 율법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 질서 체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겉모습만 글자만 읽고 그냥 그 외적으로만 지켰다고요. 근데 율법의 정신과 내면은 지키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과 이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죠? 누가 이렇게 가능하죠? 성령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율법,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만 지켰어요?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 정신을 내면화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집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만 지킨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정신과 내면을 지키지는 않고 그건 보지 않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 새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옛날에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내면화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기아복된 믿음의 성도를 충만해서 말씀을 새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한 주도 발버둥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 마가복음 1장 45절. 마가복음 1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결국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무슨 얘기냐면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들판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정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죠.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공동체, 이런 기도처 같은 개념입니다. 그 회당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젠 들에서 아니면 개인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연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돼요? 아니면 돌아다녀야 돼요? 예? 격리되어야 돼요. 나병 환자는. 근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나병 환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격리를 누가 시키죠? 제사장이 시켜요. 근데 제사장이 이 격리를 하지 않고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본문상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이 크신 그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격리를 시켜야죠. 근데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리더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 제사장이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나병 환자는. 진중에 못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가 돌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덕분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또 고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져 가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영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